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는 날 때부터 믿음이 있어서 강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있어야 강론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고 투덜투덜하면서 있을 때 그것이 기도로 변하자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몰라도 1살짜리보다 한글은 읽을 줄 알고 네가 아무리 몰라도 3살짜리보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단어는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기회가 닿는 대로 애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동갑으로 여기고 함께 배워라. 그렇게 함께 배워온 세월이 28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함께 배우는 게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줄 알고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하나님은 인생에서 2번의 배움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청년기의 자녀를 정년기의 자녀를 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 전에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다고 했지만 제 아들에게 못 가르쳤던 것을 저는 이제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 믿음의 할머니가 되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외할머니 유니기의 어머니 로이스 믿음의 그런 계보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함께 배우다 보니까 아이와 영적으로 동갑으로 여기며 아이가 1살인데 저도 1살, 아이가 유치원 가니까 저도 영적으로 유치원생,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저도 영적으로 초등학생,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저는 중학생이 됐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직도 유치원생. 애들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4절까지를 교통질서처럼 그렇게 부모들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정말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자녀 큰아이가 노여운 거 다르고요. 둘째아이 노여운 거 다르고 남자아이 노여운 거 다르고 여자아이 노여운 게 다르다는 상황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노여워서 웁니다. 막 울고 애착이 형성이 안 됐는데 엄마가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떨어뜨려 놓고 아니 또 24시간 같이 있지만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산후 우울증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 때문에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혼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방치당하고 유기당하고 노여운 그런 시대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보이지 않고 특히 제1양육자인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노엽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10살만 넘으면 엄마가 너무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안 그렇던가요? 중학생만 되면요 엄마가 목소리만 내도 노여워요.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찾기만 해도 화가 나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도 노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언제 아이가 노여운가 봤더니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노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지 이유식도 배달시켜놓고 야식도 배달시켜놓고 밥도 안 해주고 과거에 어머니들은 보릿고기에 먹을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 음식이 없어요. 그쵸? 아무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다 배달해서 먹어요. 존경하는 부모님 여러분,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밥은 해먹으면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시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강아지도 때되면 밥 먹이러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요 친구랑 얘기하다가도요 우리 애기 밥 줘야 된다고 뛰어가서 아니 애기 낳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엄마예요. 그쵸? 자기가 엄마라서 뛰어들어가요. 자기 남편 밥을 안 줘도 반려동물 밥을 주러 뛰어들어가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요.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해봤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그것도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아니 그냥 설교 끝나고 헌금 내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싣고 가셔서 일주일 내내 지키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많은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의 아내가 돼서 보니까 성도들이 잊어버려주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러나 한 말씀이 됐든 두 말씀이 됐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싣고 지키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 말씀을 씨름할 때 우리 집에 일어난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모세 시대는 이렇게 살았나 보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이렇게 키워야 되나 보다. 그러고 주기도문을 써갖고 팔찌를 만들어줬어요. 사도신경을 써서 미간에 붙이라고 해서 미간은 이마와 이마 사이로 눈썹 사이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자녀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그렇게 정부 시책에 맞춰서 너무 하실 거 없어요. 너무 어린 자녀를 그 돈 1, 20만 원 받으시려고 애들 막 7명, 10명, 몇십 명씩 몰아놓는데 거기 가서 그 애가 엄마 애착도 형성되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가 자녀의 어린 시절에 뇌가 발달하고 감정이 발달하고 정신이 발달하고 육체가 발달하고 영이 발달하고 인격과 성품이 발달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와 함께 놀다 보니까 얘는 엄마랑 노는 게 그죠. 병원에 가서 놀다가 집에서 놀다가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잡지사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책을 만들고 망할 때 원고를 넣다 보면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애들 맨날 아팠거니와 또 우리 엄마는 어찌나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직장 동료들이 다 시어머니가 해봐주는 줄 알았어요. 들들 못 가서. 우리 엄마 전화해갖고 야, 네 아프니까 빨리빨리 와라. 그 직장은 왜 다니니? 왜? 본인이 남편을 먼저 앞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사위도 해외 근무 중인데 딸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손주를 들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종이를 한 장 펴놓고 생각을 가다듬고 이 일을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했을 때의 유익과 직장을 그만뒀을 때의 유익을 1, 2, 3번을 따져서 써봤습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 공간사라는 잡지사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 현대건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았던 현대건설 그 재벌 건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1년 365일 이렇게 12달 월급을 받는 거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문직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맨날 아픈 내 아들은 나 아니면 키울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직장을 그만두면 나보다 더 유능한 기자가 이 회사에 수도 없이 들어올 것이니 저는 장점이라고는 내 경력을 쌓고 내가 명함을 갖고 사회에서 이름을 갖고 그리고 어디 가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직장을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잡지사 편집부에서 제가 우리 집 안방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환산해보니 제가 하는 일은 24시간 근무로서 아이를 먹이고 간호사처럼 돌보고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을 돈으로 따져보니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쿨하게 받지 않고 그 모든 돈은 월급을 하나님께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생계에 정말 빚이 너무 많고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어린 자녀를 주신 어머니들은 잠시 경력 단절을 권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그 기업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돌볼 때 하나님은 법도 바뀌시며 그 단절된 경력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연결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손목에 팔찌로 끼고 미간에 붙이면서도 저는 아직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 게 단지 이런 구별만 있는 거라면 뭐 해볼만 하긴 하지만 그다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친정이 왜 망했는지가 늘 궁금하던 그 차에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왜 그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우리 엄마와 또 왜 동생은 그렇게 자살기도까지 했으며, 우리 친정은 왜 그렇게 몰락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4장 6절에 제가 궁금한 질문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분명한 목적은 첫 번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친정은 제법 잘 나가던 집안이었고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명성을 떨치던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참새도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친정 가문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아시고 병원에 떨어진 전도자 한 장으로 아버지 먼저 구원하시고 장례 예배 드리게 해서 우리 가족 모두 교회에 인도하시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의심이 많은 그렇게 부정적인 저희 가정의 혈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저희들의 혈통을 이제 호세아서 6장 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글은 알지만 성경의 뜻을 몰랐던 저는 그래도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르친다면 나는 엄마로서 성공한 엄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모르니까 함께 배울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엄마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성경책에 한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성경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던 1980년 8월 15일 아버지 돌아가신 그 첫 주 그때 성경은 관주 성경이었어요. 다 세로 성경이었어요. 세로 성경에 다 한자가 섞여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저는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를 가르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있는 한자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혔고 하나는 우리 민족이 영어를 배우기 전에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다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니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한자를 배웠잖아요. 한자를 배우면서 국어에 대한 목국어의 뜻을 알았는데 제가 한자 폐지 1세대거든요.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까만 색연필을 나눠주시면서 교과서에 있는 한자를 다 지우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그런 세대 여기 계신가요? 좀 우리 오래된 연식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년이 지났는데 한자가 다시 부활됐어요. 그리고 저는 입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맨날 코앞에서 입시가 없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뺑뺑이 1세대예요. 혹시 아시나요? 박지만 대통령,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과 같은 학년인 아이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입시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의 교육제도도 너무나 믿을 수가 없었고 그 한자 폐지 세대로 지웠다, 다시 부활했다. 제가 기자를 해보니까 한자를 모르면 국어를 너무나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을 알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읽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자, 천장을 가르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공부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놀면서 배우자. 놀이처럼 배우자. 그냥 놀이처럼 했어요. 노래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권사님 손주 중에 아주 예쁜 소녀딸이 영악해 보이는 영특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불러다가 니네 할머니는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니 그랬더니 찬송가를 부르신대요. 그래서 무슨 찬송가를 부르니 그랬더니 460장. 옛날에는 460장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갖고 제가 460장을 그 아이한테 배웠어요. 그랬는데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460장을 날마다 불렀어요. 자, 날마다 부르다 보니까 우리 애가 기억니은 디글리을도 안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460을 딱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3년 해보세요. 460만. 그럼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집에 증거품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85년 7월생인데요. 아빠가 해외 근무하는데 87년 3월달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4절까지 아빠한테 불러서 보낸 게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것만 한 거예요. 매일같이 460장. 저는 제 아들이요 1, 2, 3, 4, 5, 6, 7, 8도 안 가르쳐서 모르는데 460을 알 뿐만 아니라 기억니은 디글리을도 안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글씨를 읽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 찬송가 하나를 배운 게 아쉬워서 또 하나 배웠던 게 434장이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얘는 461도 모르고 459도 몰라요. 그리고 433도 모르고 435도 모르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를 날마다 불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장로님 딸인 동서를 보게 됩니다. 그 동서가 저희 집에 작은 엄마죠. 모두니 그래요. 뭐 형님 얘는 3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이렇게 할머니 찬송가만 불러요. 그래서 아니 찬송가가 할머니 찬송가도 있어? 근데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할머니들이 주로 좋아하시는 찬송가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며 그렇게 병원으로 가며 이제 미숙아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제법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말씀을 실생활에 어떻게 지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상태를, 그런 상황을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날 때부터 탈장 증세가 있어서 탈장이 위험하다고 하기에 의사가 이제 몸무게가 일정하게 되면 수술을 한다는 그런 권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아이들이 탈장이 되면 이제 뛰어놀다가 위급 상황이 되니 수술을 하게 됩니다. 6살 때 저희는 드디어 몸무게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해도 좋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은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제 아들이 엄마 손을 놓지 않자 수녀님이신 간호사가 오셔서 제 아들 인것줄에 주사를 하나 꽂으니까 제 아들은 금방 죽은 아이처럼 손이 풀어져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수술실에 보내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탈장 수술을 한 아이들은 이 성경책만한 무게의 이런 크기의 모래주머니를 이 대퇴부, 서해부에다가 여기를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7시간 동안 여기다 얹어놓고 움직이면 안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애들은 잡아다 놓으면 개 같잖아요. 그쵸? 여자애들이랑 다르죠? 여자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재질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달라요. 그쵸? 여자들은 재질이 몸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도대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죄송합니다.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7살이나 17살이나 27살이나 47살이나 67세나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나이가 든다 그래도 여자들이 갖지 못한 그걸 계속 못 가진 채로 지내요. 그쵸? 그래서 TV에서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막 슬퍼서 울어요. 그랬더니 10살이나 된 아이는 엄마가 우는데 이렇게 보고 말아요. 근데 5살밖에 안 된 여자애는요 공감해요. 엄마가 우는 거 가서 들여다보고 엄마가 휴지 갖다 주고 닦으라고. 근데 남자애는 그냥 새로 산 그날 장난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다 놓은 개 같은 그 남자의 특성상 이거를 7시간 동안 얹어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워낙 병원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7시간 동안 얹어놓고 그 사이에 그동안 배웠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내라 10번도 더 불렀죠. 그 다음에 성경동화 다니엘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싸다놓고 가서 읽었죠. 시간이 안 가죠. 그런데 또 찬송가 부르죠. 자다가 깨죠. 이러면서 7시간을 이제 지내게 되고 며칠의 회복기를 거친 후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나 보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 봤을 때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이는 이렇게 6살이나 되도록 살려주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때 한 10년쯤 쌓였을 때라 제 마음 가운데 영적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가 조금씩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제 영혼을 침범해 들어오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우리 엄마가 제 아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보시더니 근데 얘는 왜 수술을 했는데 그 자리가 그대로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보지 못하는 걸 지혜로우신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엄마 그럴 리가 있어 수술을 했는데 아니다 참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남편이 한번 일찍 돌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과도하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말에 순종해서 듣기는 싫지만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제 아들을 보더니 차트를 보고 간호사를 부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하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수술해야 될 걸 왼쪽을 잘못했다. 주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주변에서 병원을 고소해라. 그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그럴 수가 있냐? 어린애를 정신마취 수술을 했는데 말이 되냐? 저보다 더 분개하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성경에서 환난날에 환난을 만나거든 생각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딱 한 번 왼쪽 할 거 오른쪽 하고 오른쪽 할 거 왼쪽에서 딱 한 번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너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늘 왼쪽으로 갔고 내가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방향이 바뀐지도 모르는데 그 의사는 수술할 때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내 아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명한 의사가 왜 하필 내 아들의 수술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제가 그 고난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재판을 걸러 다니고 고소를 하고 화를 내고 책임을 묻고 변상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대신 가만히 잠잠에 멈춰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시간 영상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그 의사의 실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영상이 잘 없던 시대인데 저는 요즘도 카톡에 뜨는 동영상들이 올 때마다 가끔 그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는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걸 아시고 실시간 메시지로 그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구나. 저희 가정에서는 1년을 기다렸다가 다른 병원의 소아외과 의사를 찾아 제 아들은 또 한 번의 수술을 전신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도 똑같이 수술이 끝난 후
7시간 동안 반대 서해부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놓고 제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여기 주보에 나온 내일 수술을 하니까 자기 통성으로 기도해달라는 이 주보는 바로 그때 두 번째 수술을 앞둔 날 구역예배의 주보입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전신마취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왜 이렇게 맨날 잊어버려? 당신은 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나 너한테 전신마취 수술했잖아. 그러지 않아요? 나 너한테 그냥 마취를 해놓고 정신이 없잖아.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제 아들이 언감생심 공부를 잘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첫 번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잘하는 것, 두 번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그리고 저희 친정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알고 난 저는 학교를 못 보내도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을 못 찾아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가르치면 되고 가정예배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거 함께 배우면 되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왜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왜 그 많은 사교육비를 쏟아붓습니까? 왜 그럽니까?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생각했더니 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좋은 학교 가면 돈 많이 벌어올 것 같으니까 연봉이 높을 줄 알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 내 한 줌 풀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인생이 물질의 궁핍함을 받지 않으려면 헌금 생활,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생활 11조 할 수 있고 천열매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그렇게 물질에 구별됨이 있는 생활을 가르치는 게 이 아이가 물질로 풍요한 자로 사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그무랍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무랍의 11조 설교와 전도 설교밖에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예배드리다가 구역장님만 일어나서 혼나셨어요. 전도 몇 명이냐고. 저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홀로 구역장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구역을 안 주는 거예요. 넌 네가 전도해라. 왜냐면 제가 맨날 전도를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는 운동선수로서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 재능을 주시고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잘해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면 예수 믿는 수학 잘하는 아이가 선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 남편처럼 건설회사를 다니면 집 짓는 일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저처럼 가정주부이면 집에서 자녀와 가족들에게 밥과 음식으로 섬기면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는 걸 안 저는 제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유치원 아이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마치 내가 보험에 판원인 것처럼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을 보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밖에 관심이 없잖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엄마를 따라 이 아이도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도상을 매년 타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는 것이 그 생명인 걸 알면서 저는 영적인 문제, 주일 성수, 헌금, 성경 읽기, 순종 이런 영적인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숙제가 나오면 그 숙제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이의 주일학교 숙제를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하자. 그렇게 같이 해드릴 때 아이들은 말씀 암송하라 그러면 그게 신이 나서 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그게 신이 나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한 영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 주일학교 하나 다니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학원도 여러 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랑 날짜가 다르면 주변 우리 집 동네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저는 한식교회 다니는 집사고 제 아들은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날짜가 다른 이 교회에서 또 한 번 배우고 싶은데 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대환영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저는 가서 뒤에서 제가 뒷정리도 하고 보조교사를 하겠다고 자청하고 청소 이런 허드렛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우리 동네 교회에서도 제 아들을 데리고 성경암송대에 나가주시고 제 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나가주시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2개의 교회를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닐 만큼 말씀 생활에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초등학교를 들어가자 제 아들이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저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 제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가 서 있는 발판을 하나씩 빼시면서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언제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는 무렵에 제 남편이 심장병 환자인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해지자 이제 저는 살만 나는 엄마가 됐고 그리고 저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이가 전도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학년 학기 초가 되기 전에 이제 올해 겨울방학이 끝나면 내년 3월에 새로 만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전도자로 동네를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 한 권이 은혜가 되면 막 20권, 30권씩 사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책들 있잖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담임선생님이 부르면 가갖고 선생님한테 훈계받으러 갔는데 제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러면 가서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듣다가 근데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애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엄마 더 이상하시네요.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아람단에 뽑혀서 아이가 무척 기뻐했는데 그 아람단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주일날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뭐에 목숨 걸었어요? 주일 성수 예배에 목숨 걸었잖아요. 학교를 못 가도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을 저희 집은 철칙으로 삼았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친정 그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는 거 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저는 담임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람단에 뽑혀주신 건 참 감사한데요. 선생님, 저희 집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저희는 학교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유, 승호 어머니 저도 교회 집사하고 주일학교 교사예요. 근데요, 승호가 이 아람단을 그만두면 지금 반에서 몇 명씩 되고 싶은 애들 되고 싶어도 못 됐는데 이렇게 질서가 깨져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 야외 활동할 때는 언제나 승호 예배 시간은 예배 교회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